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두 가지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냄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한다. 자, 많은 냄새가 있죠. 향기가 있고 악취가 있고 좋은 냄새가 있고 보통의 냄새가 있고 다양한 냄새가 있는데, 오늘 이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냄새, 그 향기. 이 향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이거는 짠맛이다, 이거는 어떤 라일락 향기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향기가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이제 향기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좀 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병렬식으로, 자, 1번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2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각자 하나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도록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것도 진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는 것도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 자, 이긴다, 이거는요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개선 행진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린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대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면은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수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호를 이제 외치는 중에 그 개선 장군이 앞에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고 뒤에 온 그 이제 군인들이 이제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사실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그 고대 역사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봤을 겁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선 행진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선행진한다, 승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복잡하게 한번 묵상을 해볼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겼지.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자, 바울이 이겼다 이래 되면은 간단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구절 하나를 연결해서 묵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떤 자리에 내놓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제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갔지만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온 것은 뭔가 하면, 이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끄트머리에 두셔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입니다. 누가요? 사도인 바울과 그 제자들과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그런 자리로, 그런 지경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몇 가지 구절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이긴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이긴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그러면은 그게 복음, 신약의 그리고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그러면 누가 이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긴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이겨서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분이 개선행진하는데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이 본문은 충분히 묵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겨서 내가 그분의 잡힌 바가 되어서,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셨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겨나게 되더라. 이렇게 24절이 해석이,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적으로 종합적으로 바울의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주님 앞에 포로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본능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나를 우리 주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바로 그때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고 그때 승리라는 게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다르게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제가 자세히 해석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드로아에 갔다가 심령이 불편한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권능으로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바울은 숱하게 반대와 박해와 비난과 공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매인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기 12절 13절을 봐도 14절의 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겨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갈 때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이모저모로 볼 때, 앞에 문맥을 봐도 바울의 신학을 봐도 성경을 봐도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향기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실 때,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그리하여 나의 자아를 그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여 그 끄트머리로 따라갈 때에 거기에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향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구나, 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타납니까? 14절에 말하죠. 각 처에서. 각 처가 어디입니까? 모든 장소, 우리의 가정, 내가 저 있는 공간,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어린 자녀들 기를 때 묵닥묵닥하고 너무 좋았지만은 지금의 환경은 또 달라졌죠.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별로 의지할 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기도 제목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은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는 분이 되시고 내가 그분에 순종하여 뒤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복종하고 나의 자아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나오고 내가 몰랐지만은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뒤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용기를 내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낼 수,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냄새를 좀 감추는 역할이지만 아니면은 잘해놓고도 자기 냄새만은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똑같은 내용.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서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신자다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향기가 난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왜? 향나무니까. 도끼로 찍으면 찍힐수록 도끼 그 자루에, 그리고 도끼날에 향기만 묻히고 향기는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은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숙명, 그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21세기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 형편 가운데서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 냄새 풀풀 풍기고 지독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실 때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주변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삶을 대강 알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한 자리, 정말로 엄살 부리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로 순종으로 굴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사람들이 감사하고 변화되고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자가 나아가야 되는 이 길을 일평생 겸손하게 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열심히 꾸준하게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변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